오늘 주신 말씀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한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여기서 뛰어 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옆 인사하죠. 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치고 소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오늘 교회 나오시면서 나름대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소원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 소원요? 훌륭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출세하는 것도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다만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셨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소원도 이 어르신처럼 아무 일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소원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동안 인생을 살아와 보셨잖아요. 여러분 아무런 일 없이 편안하게 사는 기간이 얼마나 되던가요? 어떤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몇 달, 어떤 사람은 몇 년 이렇게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생겨요? 아무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죠? 뭔가 일이 생기죠. 뭔가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 생긴 것 때문에 여러분이 신경이 좀 날카로워지고 그 다음에 밤에 잠을 설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뒤척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삶이 인생의 삶이에요. 그런데 간혹가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기고 편안하게 살까 생각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그런 일이 있지 않겠나.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교회 용어로 표현하면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살면 아무 어려움도 없고 힘든 일도 없고 다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 편안하게 인생을 살 것이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게 아니라고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여러분 1절을 한번 가볼까요?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뭐 했다고요? 성령 충만했어요. 자, 성령 충만한 예수님 그 다음에 보세요.
왜요? 광야에서 며칠 동안 살았다고요? 40일 동안. 뭐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무려 40일을 삽니다. 그 다음에 40일만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실래요? 뭘 받으셨어요? 마귀한테 시험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시험이란 말을 다시 재번역하면 어려움을 겪었다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이 뭐 했다고요?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시험을 받고요. 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기도 하고요. 이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아무 어려움이 없이 내가 살 것이다, 이게 좀 착각이라는 거죠. 또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잘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것도 또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광야에 나갔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받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요 며칠 동안 지금 우리나라가 무척 날씨가 덥죠. 여러분도 집에 그냥 가만히 계신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집에 가만히 있고 선풍기도 안 틀고 에어컨도 안 틀고 그냥 창문만 열어놓고 집에 가만히 앉아 있어 보세요. 무슨 일이 생길까요? 네. 그냥 자기 몸에서 나도 모르게 땀이 나기 시작하더니, 땀이 점점 맺히더니 주르륵 하고 땀이 흐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날씨가 보통 더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더워서 쩔쩔매고 있는데,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더운 것보다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는 지금 기껏 해봤자 여러분 35도부터 많이 올라가면 거의 40도, 아니 40도 안 됐죠. 38도, 9도 이 정도 되잖아요. 오래오래 많이 올라가면. 그런데 광야는 기본적으로 온도가 몇 도냐? 그냥 40도입니다. 좀 더 올라간다 그러면 50도가 넘습니다.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 여러분 어떤 분이 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안 충만해서 갔어요? 아니요, 성령이 충만해서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런 광야에 가서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이끌어가면. 자, 그러면 이런 유대 광야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사진 한번 봐보세요. 유대 광야가 저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저도 성지순례 가서 유대 광야를 갔더니요, 사람 살 곳이 못 돼요. 여러분, 저곳에서 40일을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사시겠어요? 살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자, 뭐 바닥에 뭐가 좀 보이는 것 같죠? 뭐가 있어요? 바닥에 보니까 풀 같은 게 있죠. 아마 저 사진은 제가 짐작컨대 우기 때 찍은 사진이 아닌가. 우기가 뭐예요? 비가 조금 내릴 때. 여러분, 건기 때는 저런 풀조차도 없어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근데 광야에 또 많은 게 있어요. 자, 한 장 넘겨 보실래요? 이런 광야에 뭐가 많이 보이세요? 돌멩이. 여러분, 저 돌멩이들이 쫙 깔렸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곳이 유대 광야입니다. 여러분, 나무 하나 없잖아요. 그리고 햇빛을 가려주는 나무가 없어요. 여러분, 뜨거운 대낮에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부터 교회까지 올 때 보면요, 나무 그늘이 없는 데 오면요, 몸이 다 뜨겁습니다. 머리도 뜨겁고 옷도 뜨겁고 몸도 다 뜨겁습니다. 그런데 나무 그늘 밑으로 쏙 들어오면 그 뜨거운 게 싹 하고 사라져요. 그래서 이 나무 이파리가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유대 광야는 그것도 없잖아요. 나무가 없으니까 그늘을 막아줄 것도 없어요. 그리고 많은 것이 돌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무려 40일을 사셨는데, 여러분 잘 먹고 사셨나요?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금식하셨어. 여러분 40일 금식해 보셨어요? 저도 못 해봤어요. 또 40일 금식 자신이 없어요. 저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어쩌면 이런 환상도 보이지 않겠어요? 저 유대 광야에 쫙 깔려있는 돌이 이런 뭘로 보일까요? 배가 고프니까 떡으로 보일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귀가 딱 등장을 해서 첫 번째 한 시험이 뭔지 아세요? 야, 저 돌 많잖아. 저 돌을 뭘로 만들어라?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어때? 여러분, 이런 유혹을 받기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입니다. 더군다나 배가 고프니 얼마나 떡 생각이 간절하겠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광야는 없는 게 많아. 뭐가 없는지 아세요? 사람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소리쳐도요, 나의 소리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살려달라고 고래고래 질러도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 뭐냐면 광야예요. 더군다나 물도 없잖아요. 기껏 해봤자 아주 작은 곤충 종류들만 기어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쩌다 하늘에 독수리가 날아다녀요. 왜 날아다닐까요? 죽어있는 사체, 짐승의 사체가 있을까 해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곳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1층으로 내려가시면 맛있는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방에서 우리 집사님들이 정말 수고해서 밥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밥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없으시죠? 그냥 식사 내려가면 주고, 그 다음에 뭐 교회에서 안 먹으면 집에 가서 냉장고 열면 뭐 반찬 있고, 그 다음에 또 쌀떡 열면 쌀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기 싫다, 더우니까. 그럼 여러분 식당 가면 돈 주면 뭐 줘요? 밥 주잖아요. 먹는 문제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매일매일 먹는 식사가 뭐 먹지? 뭐 먹지? 어떻게 물을 마시지? 어떻게 식사를 하지? 이런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 순간순간마다 자기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앙이 무엇을 의미하지? 내가 믿는 신앙이 어떤 의미가 있지? 이것을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 광야예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무려 40일을 지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깨닫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광야는 정말 처절한 곳이에요. 절망적인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광야는 자기 백성을 훈련시킬 수 있는 최고의 장소예요. 왜요?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게 만들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잖아요. 탈출시켜서 여러분 광야에서 몇 년을 살게 만들었어요? 40년을 살게 만든 거예요. 왜 40년 살게 만들었을까요? 애굽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에 훈련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들이 마음껏 먹었던 고기 광야에서는 먹을 수 있나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음식을 먹을 때 그냥 먹지 않았죠. 양념을 넣었잖아요. 파도 넣고
마늘도 넣고 이렇게 해서 맛있게 요리했던 먹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광야에서 그 양념을 먹을 수 있나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자기를 이끌어 나온 지도자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론을 원망합니다. 원망 내용이 뭐예요? 이런 거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내서 너희가 우리를 죽게 만들었도다. 막 원망을 하잖아요. 이 원망의 소리를 들었던 모세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설교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가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한번 모세의 설교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지금 뭐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나오죠.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오죠.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어른들도 그렇지만 여러분 청년들 그리고 또 청소년들 자신만만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학시대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두뇌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만들어낸지 모릅니다. 단적으로 여러분 쓰고 있는 핸드폰도 보세요. 옛날에 그런 핸드폰이 어디 있었어요? 그 핸드폰이 거의 만능 비슷하지 않으세요? 그런데다가 요즘 AI도 이야기 나오죠? 챗봇도 나오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옵니까? 그래서 머릿속에 심어주는 것이 점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 뭐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된다. 돈만 많이 벌면 흔히 우리 젊은 친구들을 용어로 빌리자면 파이어죠. 일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거예요. 왜? 돈으로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광야의 훈련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명석한 두뇌, 많은 재물, 재산 이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옥으로 향하게 만드는 도구에 불과하게 될 거예요. 너무 똑똑해서 여러분 지옥 갈 겁니다. 너무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서 지옥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은 그냥 쓰지 않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었던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 여러분 모세가 그 지도자가 되기 전에 광야에서 몇 년 살았어요? 40년을 살았잖아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가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그러면 엘리야가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거하게 만드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들잖아요. 또 여러분 세례 넣어 보십시오. 아예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게 만들잖아요. 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예수님은 광야에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훈련을 받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킬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종들의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없이는 신앙이 성숙되지 않습니다. 광야가 있어야만 성숙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듣고 싶은 말. 그 말을 들으려고 계속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주를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에게 광야를 주시는 거예요.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착각하는 분이 계시나요? 여러분 지금 너무 편안하게 살기 때문에 나는 지금 광야 길을 걷지 않고 있다라고 착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직 지금 여러분과 저는 광야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언제 광야가 나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광야의 어려움이 나에게 올지 모릅니다. 난 아직까지 광야 길을 걷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어려워졌습니까? 힘이 들어졌습니까? 옆에 사람을 찾아갔더니 그 사람이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듣더니 외면합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친척을 찾아갔는데 친척도 외면합니다. 가까운 친구를 찾아갔더니 친구도 외면합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광야의 어려움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광야 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방으로 병원을 다니면서 고쳐보려 해도 고쳐지지 않는 병,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십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그 병에 걸려서, 그런 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너무 괴로워서 어찌할 뻔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런 광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듣고 싶은 소리가 뭘까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네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그리고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사랑한다고 나한테 고백할 수 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성경책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 누구냐면 여러분 다 잘 아는 욥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욥이 이런 광야를 걷기 전에는 참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다 부러워, 여러분도 부러워하고 저도 부러워하고 다 부러워할 존재가 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재산이 많거든요. 욥의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 양이 7,000마리나 됩니다. 자, 여러분 양 몇 마리나 갖고 계시나요? 또 약대가 3,000마리입니다. 소가 얼마나 많은지 소가 1,000마리입니다. 여러분, 소만 키우는 사람이 1,000마리 갖고 있는 우리나라도 그런 대농이 없죠? 없어요. 암나귀가 500마리입니다. 이런 많은 짐승들 누가 키워요? 욥이 키우나요? 아니죠. 종들이 키우죠. 여러분, 얼마나 종이 많았을까요? 종이 얼마나 많았는지 종의 숫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많아서 뭐 기록을 못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죠. 여러분, 자녀도요 10명이나 됩니다. 아들이 몇 명이에요? 7명. 딸이 몇 명이에요? 3명. 여러분, 자녀가 10명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이에요. 그리고 재산만 많은 게 아닙니다. 자녀만 많은 게 아닙니다. 욥의 인격도 참 훌륭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욥의 인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욥은 순전한 사람이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칭찬이에요? 그 다음에 정직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칭찬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욥을 쳐다볼 때마다 욥이 늘 자랑거리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었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그래요? 사탄이 그게 다 한마디 하죠. 여러분 사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요? 자, 9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렇게 말하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욥 그렇게 자랑하지 마세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이유가 있죠. 그 말이죠.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사탄이 말한 이유 한번 들어보실래요? 10절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어렵죠, 그죠? 뭐 어떤 분은 쉽겠지만 좀 어려워요. 오늘 현대적 용어로 제가 그냥 풀어볼게. 한마디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 저 욥이 사업을 한데 사업 하나님 잘 되게 해주셨잖아요. 형통하네요. 그리고 아들들, 딸들 보니까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해요? 하나님이 공부 잘하게 지혜도 주셨잖아요. 좋은 대학 다 들어갔네요. 좋은 직장 다 들어갔네요. 그리고 욥에게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네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어서 제가 한마디 붙이면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하나님, 나 같아도 하나님께 감사하겠네. 이거 사탄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나 같아도 하나님 잘 섬기겠네요. 여러분 그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잘 돼. 어려운 일이 없어. 형통해. 너무너무 잘 살게 됐어요. 명예도 높아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 섬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나도 하겠다. 나도. 이거 사탄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러면 욥한테 시험 한번 해볼래? 욥의 진심을 한번 들어볼래? 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가 고백하는 그 고백 한번 들어볼래? 한번 시험 한번 해봐라. 그래서 시험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셨을까요? 듣고 싶어서. 어렵고 힘든 중에 욥이 뭐라고 말하나 듣고 싶어서. 어렵고 힘든 중에 그래도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게 좀 듣고 싶어서. 그래서 허락한 거예요. 오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걷게 만드실까요? 왜 힘들게 만드실까요? 왜 어렵게 만드실까요? 하나님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나 사랑할 거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끝까지 하나님 따라갈게요. 너 이런 말 할 수 있니?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걸. 그래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 거예요. 욥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는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똑같이 했어요. 어림을 줬어요. 그랬더니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요. 하나님 마음을 너무 기쁘게 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하박국 3장 17절 말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거기까지만 보세요. 17절 말씀 보니 어때요?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아니죠. 제가 보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도대체 감사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지금 뭘 줬어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줬어요.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던 하박국의 고백이 18절에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그 고난의 길, 절망의 길, 어려움의 길, 힘든 길, 그 길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은 뭐 하고 싶었다고요?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은 통과됐어. 오늘 우리는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을 주실 때
나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뻐요. 하나님 때문에 너무 즐거워요. 여러분, 나는 통과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광야의 길을 줬는데, 고난의 길을 줬는데, 여러분 큰 아픔을 갖고 있으십니까? 기도점을 갖고 있습니까? 그걸 갖고 나와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부르짖었고 금식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따라갈 수 있나요? 하고 하나님은 지금 듣고 싶은 거예요. 너한테 잘해줄 때만 하나님 하고,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몰라요, 너 이렇게 할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호와로 인해서 나는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언제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올지 모릅니다. 그때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정말 듣고 싶은 말을 말하며 살아가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말씀,